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고 반응했습니다. 여러 차례 대화가 오고 가고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부의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을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진정한 감동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모세가 변명하자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화를 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겸손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나는 할 수 있다 라고 큰소리치는 사람을 향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소리치는 것만이 교만이 아닙니다. 모세처럼 나는 할 수 없다고 뒤로 물러서는 것도 역시 교만입니다. 어찌 보면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열등감의 표현이며 열등감은 교만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열등감이 교만과 같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열등한 자기 자신을 너무 믿기 때문입니다. 40세 때의 모세는 나는 할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가 된 지금 모세는 나는 할 수 없다는 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만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만함은 은폐되어 있습니다. 속으로는 상대를 얕잡아 보면서도 겉으로는 존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겸손입니다. 교만의 또 다른 형태는 자기 비하입니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능하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핑계나 거짓말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거듭될수록 어느덧 진실이 되어버려 그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것도 다 교만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한 바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 않고 못한다고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의 능력의 차원에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구의 차원에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모세는 결국 순종했고 종살이하는 자기 민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윌리엄 캐리가 어느 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말입니까? 그래, 바로 너다. 너 말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느냐? 주님, 여기 제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제화공으로 생활하고 있던 그는 그때부터 가죽 위에 그린 세계 지도를 구두방에 걸어놓고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도로 가서 인도의 4대 언어로 성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거나 미루지 말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진정한 겸손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다만 도금을 알고 순종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